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총 인물의 수를 좀 세어보니까 2197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다양한 상황과 문제 그리고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물, 풍성한 축복을 받았던 인물을 한 명만 딱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을 뽑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는 최고의 칭호라고 할까요? 최고의 찬사를 이 다윗에게 주셨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다윗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무나도 좋은 칭호 최고의 찬사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왕 일을 할 때에 가능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마음이 잘 통하고 또한 말이 잘 통하는 또한 생각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이 서로 다르면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그 같이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잘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그 계획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과 잘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어떻게 보면 주님과 코드가 맞았던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마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도 없고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 다윗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처럼 험악한 세월을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인물도 없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 비록 정당한 방법으로 얻었던 아들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어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했던 자식을 잃은 큰 아픔을 경험했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는 그래서 왕국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수모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자신의 부모와 같았던 이 장인어른이었던 이 사울이 자신을 때때로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창까지도 던질 정도로 평생토록 하루도 마음을 놓고 두 발을 쫙 뻗고 잘 수 없을 정도로 늘 위험한 순간에 노출되어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굴곡과 어려움이 많았던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른 말로 한다면 그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장 칭찬받는 그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비결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가 적발되었을 때 통회하며 지었던 회개의 시 중에 한 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전체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이 다윗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한 절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여러분 구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애통하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참회의 시가 나와 있는데 총 7편이 나와 있습니다. 이 7개의 참회의 시를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상한 심령, 즉 애통하고 죄를 미워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윗의 그 7편의 참회 시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몇 구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들으면서 다윗이 어느 정도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32편에 보면요, 다윗은 회개하기를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시편 38편에도 보면 다윗은 내가 아프고 힘이 구부러졌으며 종일 슬픔 중에 다니며 마음이 불안하며 신음하이다라고 자신이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시편 102편에도 보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라고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 다윗은 시편 130편에서 고백하기를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이다.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을 더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3편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라고 자신이 죄를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다윗의 참회시 7편에 대해서 중요한 구절만 좀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참회시를 여러분도 들으면서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구구절절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어떠한 감동이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아마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나는 하루에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명도 예외 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은요, 이 죄의 그늘 안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우리가 무방비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내가 정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말로 죄에 대하여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죄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또 쌓여져 가서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많이 있다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여러분 꼭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정말 눈물의 회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눈물로 회개하며 그 죄를 애통해하며 그러한 상한 심령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믿음을 점검하면서 정말로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질문이냐면, 과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였는가? 또 한 가지, 나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였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죄를 지은 후에 내가 단지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삶 속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던, 죄를 아무렇지도 않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전혀 변화가 없었던 성도는 아니었는가? 그렇게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윗이 끝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상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죄를 정말로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상한 심령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신실한 삶을, 어쩌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다윗과 같이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즉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남은 여생이 정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가져서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하나님에게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발걸음이 머물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선한 길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